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기적의 장면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의 상황은 매우 큰 슬픔과 절망뿐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이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째가 됐습니다. 특히 중동 지방은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체 부패하는 것이 더 빨리 가속화됩니다. 근데 나흘이 지나버렸으니까 시신에서는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탄식하고 슬픈 마음에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나흘된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은 순간, 이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으로 대표되는 거죠. 그런 순간은 반드시 와요. 슬픔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되었건 경제적 파탄이 되었건 깨어진 관계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선포합니다.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무덤을 여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이후에 있는 32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모습이 참 인상 깊어요. 주님은 우리의 슬픔에 동참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슬퍼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슬픔과 나의 마음도 모르고 자꾸 딴짓하면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슬픔에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마음을 공유해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계시는 걸 항상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 때 예수님은 그냥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공감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슬픔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울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보시기만 하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든 순간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도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 내 마음에 정말 힘든 순간을 맞을 때는 혼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소망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죽음을, 비극을 슬퍼하셨어요. 주님의 눈물을 흘리심은 단순한 눈물의 흘리심이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의미는 정말로 이 사람들,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족들의 슬퍼하는 마음을 아시고 흘리는 눈물이었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눈물은 뭐냐면 죄악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연약함, 그 인간들의 비참한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흘리시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혼들이 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인간들의 능력으로는 그런 것들이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비참한 현실 앞에 주님께서 또 애통해 하시며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에 대한 긍휼과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폭력과 무자비의 왕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과거의 세계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지만 폭군들은 항상 백성들과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왕이란 말이에요. 여기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과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의 상황, 또 다른 분들의 여러 가지 권사님들 상황,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자리에 함께 서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세에 대한 소망을 더 심어줍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이 가득하지만 그 내세에서는 평안과 행복과 복과 은혜만이 넘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우리 앞에 오게 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생로병사를 겪게 됩니다. 누구나 태어나죠.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건강하다가 병이 들어서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로병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병으로든 사고로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과는 다 작별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 하나가 이 고통만을 생각하는 전혀 다른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 신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만한 힘을 주고 이 땅을 살아가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 되지만 군대에 있는 동안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다가 모든 것이 통제되어지고 계급에 의해서 딱딱딱딱 그 명령 체계에 따라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아이들도 방에서 뭐 혼자 지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편하게 살지만 그런 데 가면 막 15명 이상 되는 이상씩 막 이제 함께 숙소에서 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무반 4개의 내무반이 하나의 방을 썼었어요. 하나의 큰 내무반을. 그러니까 총 몇 명입니까? 한 중대가 다 같이 자니까
얼마나 코 고는 사람, 잠버릇 심한 사람, 별 사람들 다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활을 오래 견딘다고 생각해보세요. 쉬운 일도 아니죠. 훈련도 힘든데. 근데 그런 힘겨운 시절을 어떻게 버티는지 아십니까? 휴가. 일병되면 일병 휴가가 있고, 또 상병되면 때때에 따라 휴가가 있고, 병장 말년 휴가도 있고, 때때로 휴가가 있고, 그 휴가 너머에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버틴 거예요.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소망이 오늘의 아픔도 고통도 이겨내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죽음이라 할지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가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일도 있고, 또 이런저런 뭐 아프리카 오지나 뭐 아마존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순교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죽을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내세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건강했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이 있으니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내가 여태까지 잘 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사업을 망해서 힘들다 할지라도 이 땅은 잠시뿐이니 견뎌 이겨낼 수도 있고, 우리에게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내세인 천국에서도 기뻐하며 지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고, 주님 주신 은혜와 은총에 집중하여 힘든 시간도 이겨내기를 바라십니다.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치유자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반드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을 때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세요.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동굴에 가다 이게 안치해 놓고 동굴문을 돌로 막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썩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나고 있는데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아유, 예수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왜 연락을 또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이러한 이야기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 냄새나고 더럽고 그 어두운 무덤 문을 굳이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만 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을 네가 믿느냐, 오빠가 사랑할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죽은 자를 되살리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 미래에 부활이 있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지요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근데 부활은 여러분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가 제게 말씀 주님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우리도 다시 변화되게 되죠. 죽은 자들도 부활되고 하나님 있는 사람들 다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지만 돌을 옮겨놓는 순종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불신의 돌을 치우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절망의 돌을 믿음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 하거나 여러분들을 치유기도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서서히 그 병을 치유해 나가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에 더욱더 큰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 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그럼 역사가 나타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의 결박을 푸시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문을 치우라고 치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 무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주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자 무덤에서 뭔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시체를 동임했던 천을 이렇게 두른 채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이 할렐루야 기적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사흘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무덤문을 걸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죠. 현실을 볼 때는 안 믿어져요. 근데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믿어집니다. 죽음의 권세도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니까 죽음도 떠나. 왜?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음이 떠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사로가 나왔지만 여전히 수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풀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걸어다니게 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경험한 성도가 이제는 과거의 상처, 죄의 습관, 죽음의 공포라는 결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고 부활됐지만 과거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다 주님께서 놓여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거기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회를 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아름다운 거룩한 삶들이 돼야지. 더 이상 과거의 죄와 과거의 것들에 묶여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덤 속에 수위에 매여 살지 마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당당히 걸어가실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인간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잠시뿐인 회생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요 영원한 내세를 약속하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공감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절망의 돌을 옮겨주시며 소망과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망의 결박, 죄의 결박,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결박들로부터 풀어주셨던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